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2월 19일 월요일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복에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도서 6장까지 계속해서 지혜자는 해 아래 인생의 무상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바로 앞부분의 본문에서도 6장 12절에 보시면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라 했습니다. 헛된 인생 안에서 도무지 지혜자는 한평생의 낚시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 1장 12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고 했는데요. 그처럼 지혜자는 허무한 인생을 붙들고 씨름해 보아도 그 안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인생 안에서 궁극적인 지혜를 찾을 수 없는 그때에, 그 한계에 도달한 그때에 비로소 지혜자는 하나님, 절대자에 대한 소망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받아내는 순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인생이 어떻게 하겠는가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뜻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최선으로 밝히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지금 소개해 주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에서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 삶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전도자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시면요, 반복적으로 쓰인 표현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보다 무엇이 낫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낫다는 말을 좋다, 선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토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로운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두 가지의 교훈으로 함께 도전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지금의 삶에 충실하시면서도 늘 죽음을 가까이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곧 모든 인생의 종착점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합니다. 그처럼 모든 인생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죠. 그 인생은 죽음을 통해서 결국 최종적인 평가를 얻게 됩니다. 단지 순간순간 인생의 여정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추앙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끝에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끝 마무리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오늘의 삶을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비결은 곧 죽는 날을 덮어두고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날을 고대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비로소 나의 삶의 마지막 획을 그을 그날이 됩니다. 그 순간에 내 모습,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풍요에 머무를 수 없는 것이죠. 본문 1절에 보시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했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 단어의 유희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름이 히브리어로 쉔이고 기름이 쉐멘입니다.
그래서 셈이 쉐멘보다 낫다는 이 말은, 즉 좋은 이름, 사람들에게 불리고 알려진 어떤 유명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그 인격, 그 삶의 선한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이름, 그 사람의 인격이 바로 이 땅의 풍요로운 기름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은, 그 정체성은 죽는 날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날보다 그 마지막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출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과 기대가 그 출생의 날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과연 인생이 쉽게 펼쳐지는가요? 갓난아이는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지만 그 인생은 실로 고통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전도자도 삶은 수고와 고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기에 허무함의 극치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 그런 허무함에 우리들을 가두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십시오. 죽음의 날은 어떤 이들에게는 허무한 날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인생의 끝을 일찌감치 생각하면서 보다 나은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 보시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한 것입니다. 3절에도 보시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오히려 마음에 유익하다고 하였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머문다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결혼식에는 빠져도 장례식에는 결코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장례식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낼 풍성한 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인생을 마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1초에 평균 2명이 죽는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동안 벌써 소중한 2분의 생명이 삶을 마쳤습니다. 하루에 약 16만 명이 죽음을 맞이하고 한 해 동안 보면요, 우리나라 인구와 거의 비슷한 5,900만 명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을 생각하고 오히려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을 믿음의 성취로 준비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그의 죽음을 고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주님 앞에 서게 되어 한없는 위로를 받고 아름다운 안식을 선물로 받을 것을 그는 벅찬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기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요, 주 안에서 이미 죽음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그의 책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길은 이 땅에서 허락된 몇 년 동안 얼마나 계속 일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사랑했던 이들에게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보내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되게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죽음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죽음 앞에서 남겨진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타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도전대로 이 땅의 웃음과 즐거움에만 붙들리기보다 언제든 끝을 생각하게 하는 지혜의 말씀으로써 책망을 듣는 것을 택하여야겠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훨씬 나은 선택이 됩니다. 이 땅에서의 재물과 탐욕에 붙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자주자주 우리 영혼을 향하여 죽음을 선포하십시오.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땅에서 지혜와 돈이 들이온 그늘 아래 있는 것은 겉으로 볼 때 크게 다르지 않지만
결국 지혜는 돈과 달라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헛됨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곧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겸손하게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지혜자로서 오늘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는 형통한 날, 곤고한 날에 우리는 항시 그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말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무쌍한 삶에서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식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펼쳐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확증으로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전부 내어주시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심치 마십시오. 그 어떠한 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확고한 바울과 같은 믿음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은 더욱 굳센 믿음으로 다져지고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거목과 같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형통의 날, 그리고 곤고한 날 모두는 마치 아름다운 옷을 이루는 시실과 날실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엮어가면서 결국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형통한 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곤고한 날에는 엎드려 자기의 영혼과 삶을 돌아보고 어느덧 세상과 인생에 걸쳐둔 마음들을 정리하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할 수 있는 선한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이후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늘 깨어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 영혼을 깨워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허무함에 사로잡혀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저희 인생에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펼쳐주신 우리 주님을 더욱 굳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이 땅에서의 삶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야 할 사명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늘 죽음을 준비하며 죽음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분명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낙심치 말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넉넉히 구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